전 세대가 같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하자니 그렇고 위에 어른들 하자니 그렇고 항상 아이들이 조금 손해를 봤는데 설교 시간도 평상시보다 몇 배가 더 길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에 대하여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입에 침 좀 바르시고 사랑합니다. 서로 옆에 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 없습니까? 예, 우리가 순모임이나 개별적인 모임을 하면은 꼭 먼저 물어봅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예, 그럼 별일이 없는 게 정상인지 별일이 있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셨죠? 누군가 유초동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입니다. 마국간입니다. 뭐 어느 도시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동방박사가 멀리서부터 이 예수님 왕의 별을 보고 이것은 왕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을 찾아서 왔는데 어디로 왔죠? 마국간으로 오지 않고 먼저 어디로 갔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방박사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 상식에서 왕은 왕궁에서 난다는 것이죠. 또 혹시 그 왕이 왕궁에서 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귀인의 집,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짜고짜 별이 머무는 그 도시에 왕궁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주님이 귀족적인 주님일까 서민적인 주님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도대체 왕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마음가에서 태어나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2000년 전 그 시대로 가면은 거기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만약에 제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인데 왕궁에 갔더니 왕궁에 주님이 안 태어난 거예요. 왕이. 그래서 다시 어떻게 물어 가다 보니까 목자들을 만나서 이제 마국간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마국간에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고, 그러면 어머니 부모가 영 행색이 남루해요. 여관 방 하나 잡을 수 없어가지고 이 마국간 구유에서 말 밥통에서 이 아기가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고 과연 내가 별을 찾아왔지만 그를 왕으로 경배할 수 있을까? 그 귀중한 예물을 거기다 놓고 경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별을 따라 거기 왔던 것을 잘못 따라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잘못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잘못 기대하면 어쩌면 동방박사와 같이 구유에 누운 주님을 만나도 경배하지 못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다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 마태가 세리니까 세금 거둔 자리에 있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만났어요. 같이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니네 선생님은 죄인하고 밥을 같이 먹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선생님이라면, 당시의 선생님이라면 지위 높은 사람들, 그렇죠? 당시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도 같이 교제를 하고 밥을 먹어야죠. 그래야 선생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선생됨에 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왜 이분은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이, 너네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르는 분이 왜 좀 지체가 높고 좀 명망이 있고 좀 거언질한 사람하고 안 놀고 저렇게 평상시 그렇게 욕을 먹는 세리라는 사람,
동네 잡배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의아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의 주님이냐, 누구의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대요. 아니,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나를 이 죄를 건져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병이 걸려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들진 않으시겠지만 병든 사람입니다. 나타난 병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병도 있지만 우리는 병든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영적인 죄에 빠져있는 병든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죄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갑니다. 배를 타고. 구원선이에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이 주님이 손을 뻗쳐서 타기를 요청하세요. 누가 손을 잡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예정론에 의하면 모두 다 주님이 다 건져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보면 누군가 주님께 손을 뻗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나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주님으로서 이 땅에 실제적인 창조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본적으로. 그 사랑이 너무 진해해서 도저히 저 천상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만 얘기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열을 해주시고 백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TV에 아주 뜨는 아역스타가 있어요. 정식적인 데뷔를 하지 않은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름이 사랑이에요. 그게 추사랑입니다. 이 성이 추씨라서 그렇게 참 좋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추사랑이에요. 이 친구가 국민적인 인기를 얻어요. 그래 사랑 아리를 한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특별히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그 아빠한테 그 아빠가 어떤 사람이에요? 격투기 선수잖아요. 격투기 그 경기를 보신 분은 그분 눈이 그런 눈빛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상대방을 잡아먹을 듯한 눈빛이에요. 피를 흘려도 멈추지 않아요. 그런 아주 우락부락하고 등치도 우락부락하고 얼굴도 자세히 보면은 눈도 째져졌고 무서운 사람인데 그 딸을 쳐다볼 때는 눈빛에 하나도 도끼가 없어요. 그렇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달려와서 한 번 안아주면 한 번만 표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빠에게선 열이 나가고 백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표현 하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는 표현 하나가 하나님의 열과 백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불의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 너 죄 있어.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짓 한 거야.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매를 맞아 마땅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그 앞에 무릎 꿇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수를 다 기억하셔가지고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다 죽었어. 두고 볼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시각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이 뭘까요? 예, 문헌적으로 얘기하면 지배하는 것도 있고요, 따뜻하게 보호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압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이성,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인도해 달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주님이 인도하는 것에 응답하고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는 겁니다. 기도는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서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따르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든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기본적인 마음의 동의가 하나님,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일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이 시대적인 편견일지라도, 고정관념일지라도 하나님 그 위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또 그 외에 11명의 제자들도 팔아넘기지 않았을 따름이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잘못 믿고 접근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셔가지고 그가 권력을 차지하면 그 옆에서 오른자리 왼자리, 서열 1, 2, 3, 넘버 1, 2, 3 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열심히 내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자기와 달랐던, 자기의 이상과 달랐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정권을 잡겠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로마를 쳐 없애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넘버 1, 2, 3 시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전혀 아니시거든.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잘못 어깨너머로 들었던, 뒷사람에게 들었던, 예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상관없는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바라고 계시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3년의 공생을 사셨지만 그 3년의 공생애가 2000년 안에 3년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는 3년이에요. 우리가 그 3년의 삶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그 3년의 삶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으로 받아들이실 축복합니다. 과거의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의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2000년 전에 이 동산에서, 또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 호수 바다 위에,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때의 말씀이 2000년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의 독자들, 그때의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이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이런 시대에, 이렇게 문화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랬다더라?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이성을 과연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의 감정으로 여러분 인생이 이끌어지는 건 아닙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자기의 인생이 이끌려가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이 이끌려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배웠던 지식에 여러분이 이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세요? 일주일 동안 몇 번 필요하세요? 주일날 오늘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 언급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상황과 결정에 예수님이 필요하셔요? 여러분이 인생을 결정하든지 지금 상황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필요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과연 선생이신가? 주님이신가? 그때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는 메시아였고 그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2000년 후에 믿는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학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연관된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너네들 앞으로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뭐 대통령? 요즘 아이들 1순위가 뭐예요? 가수? 연예인? 기본적으로 애들이 끼가 많아요. 왜 이렇게 끼가 많을까 요즘 애들이요?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에 가끔 애들이 나오면은 저것이 인간 같지 안 보여요. 애들 같이 보이지 않아. 큰 사람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뭔 애들 끼가 그렇게 많고, 뭔 어른들 노래 그렇게 부르고, 몸짓이 왜 그렇고 말이죠.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자랑 대회를 하니까 흐뭇하기도 하면서 마음 한켠이 영 아이들다움이 없어가지고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 언어가 아니라 이게 좀 약간 어른 언어예요. 다음번에 할 때는 직접 써야 돼요. 단 2줄을 써도 아이들의 언어로 써야 되죠. 선생님들이 좀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세련됐어요. 저는 더 어눌하기를 바랬고, 더 말 안 되기를 바랬고, 더 앞뒤 없는 말을 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기도가 뭘까요? 기승전결이 있고 세련된 문장과 매끄러운 언어, 늘 우리가 듣던 언어,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이에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지 언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내 신앙생활, 어떻게 세련된 신앙생활, 어떻게 인정받는 생활, 교회에서 얼마 만에 지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상한 심령이, 주님을 정말로 필요한 심령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라서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의 주님인 줄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굳이 2000년 전에 거기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의 처음 오심은 예고됐습니다.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예고된 주님, 구약에 예고된 주님이 신약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물론 마라나타 고백하긴 어려워요. 마라나타. 그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제가 동의는 하는데 어서라는 말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걸 제가 믿습니다만은 어서 오시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준비되면 오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결단을 할 때 항상 요번 일이 끝나고 요것만 좀 정리가 되고 요것만 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제대로 하기 전에 오신다고. 언제 오셔요? 밤에 오셔요. 일하는 중에 오셔요. 그 말은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그 들판에서 주님께 부름을 당하고 잠자는 중에 당하고 하는 것은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이 저에게 응답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해결 못 해가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만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준비 못한 거예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해줘갖고 내가 지금 준비를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도대체 기도를 했냐고,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고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내 인생 끝났다고 말하시면 어떡하냐고 따지실 거예요?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언어 속에 그걸 따지는 듯한 말을 한다. 주님을 핑계해요. 원망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탓이에요. 탓. 여러분 누구 탓, 환경 탓하는 것은 원망에 해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탓이.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면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스스로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훈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할 때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할 때 정말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되느냐, 정말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위기만 벗어나는 반짝 은혜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다스려 주길 축복합니다. 전 인생, 모든 결정, 모든 만남 다 주님이 다스려 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가고 여러분이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다고요. 내가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언어가 하나님의 백의 은혜를 끌어올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으세요? 실제로 다스림을 받고 싶은가요? 주님 그 부분은 빼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고요, 다음 세대에 맞춰져 있고요,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우리 보고 맞추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나 사실 알고 보면 그 주님의 뜻에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줘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게 요청하시는 바를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의 전체의 일생이 다 말씀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말씀은, 필요한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그 짧은 33년의 인생을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이해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성과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말 다스림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3년의 공생애가, 당신의 33년의 인생이 나와 관계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헛된 의와 세상적인 가치관과 고정관념과 또 이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모든 마음들과 실망에 빠져 있는 마음들과 그 어떤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가 우리 주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려, 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주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